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인 보스토크 1호에 승선했던 구소련의 우주비행사입니다.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이곳에 어떠한 신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유리 가가린은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또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도리어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소련의 후르시초프 무신론 정권인 공산 정권은 그대로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하여 사실을 조작했다고 이야기됩니다. 왜 어떤 사람의 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어떤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혹은 어떤 사람에게 예수가 구주로 믿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은 것일까요? 영의 눈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영안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사실을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벳세다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이 사건 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눈을 뜰 때만이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러면 영의 눈을 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세상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왜 예수님께서 맹인을 그대로 고치지 않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유대인들이 두려웠을까요? 아닙니다. 마을이라는 사람이 사는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의 관점에서 나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단지 우물 안쪽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동그란 우물 입구만 보이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개구리가 세상을 보려면 우물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눈을 뜨려면 인간과 육신과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아야 합니다. 내 눈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리고 보편적일 것 같더라도 다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과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으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바로 영의 눈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을 철저히 인정해야 합니다. 23절에 눈에 침을 뱉으시며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상한 행동입니다. 눈에다가 침을 뱉었습니다. 주님의 이 행위를 통해서 무언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에게 그렇게 너희도 그런 방식으로 신유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에 침을 뱉는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의 얼굴에 침을 뱉는 일은 커다란 수치와 부정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에 침을 뱉는 자는 최소한 7일간 성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내 잘못된 눈 때문에 내가 망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의 눈에 선악과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고 합니다. 죽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눈이 문제입니다. 그 결과 그 말씀을 어기고 타락해 버립니다. 또 타락한 소돔성이 롯의 눈에는 하나님의 동상같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불위기 심판을 당합니다. 역시 유대인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의 아들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가장 많이 배웠고 지식이 충만하다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한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고 자신들은 심히 작고 적들은 심히 장대하고 크고 강대한 모습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다 죽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런 잘못되고 멸망에 빠뜨린 부정한 눈인데 어찌 그 눈에 침을 뱉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 모습, 그 모양이라면 바로 우리의 잘못된 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귀한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이 잘못된 눈 때문에 넘어졌고 실패했고 멸망할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뱉으셨다면 우리는 자신의 눈에 10번이고 침을 뱉어야 합니다. 그동안 내가 옳았고 현명하고 그리고 잘났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모든 기준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관점에 철저한 부정,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이 눈을 뜨지 못하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철저한 자기 부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들은 눈 뜨고도 보지 못하는 봉사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령한 영의 눈을 뜨려면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주님은 모든 병을 한 번의 안수로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맹인은 두 번의 안수가 필요하셨을까요? 그것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두 번 만지심이, 두 번 안수하심이 필요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만짐과 두 번째 만짐 뒤에 어떤 변화의 차이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만짐으로 눈이 떠져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점이 맞지 않아 사물을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나무가 걸어다니는 것인지 사람이 서 있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눈을 떴지만 잘 보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만짐은 초점을 맞추기 위한 만짐이었습니다. 이제야 그가 주목하여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볼 수 있는 것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각각 두 번의 안수로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영의 눈을 열기 위해서는 두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의 눈이 열립니다. 왜 그럴까요? 시편 18편 8절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래서 시각이 바뀌어지면 세상의 만사와 만물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로, 인간이 죄인으로 예수님이 구원해 주로 보이며, 또한 만물이 창조물로 세상 만사가 하나님의 주권이 달려 있음을, 그리고 성도들이 영의 형제로 보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몸으로 보이고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내세관이 새롭게 생겨나고 변화됩니다. 그동안 절대 가치로 여겨졌던 것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내가 옳다고 여겼던 것도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각인의 지식적인 배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양인의 시각과 동양인의 시각이 다르고 또 불신자와 그 신자의 시각이 다릅니다. 헬라의 철학적인 시각으로는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적인 시각이나 불교나 유교, 유물론, 진화론, 그런 시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서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울 때 잘 배워야 합니다. 우리를 가르치는 자가 누구며 무엇을 가르치는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요즘 여러 종교나 이념단체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못된 시각이 심어지면 벗어나오기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백부장이 신령한 눈을 떴다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이방인이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을 알았고 인간을 알았고 사회를 알았고 문화를 알았고 역사를 알았습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예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가 유대에 와서 그 유대인적인 사고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안수하신 것처럼 더 온전해지려면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으로도 우리의 시각을 열어주지만 성령의 은혜와 함께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만 보면 맹인이 한 번 안수받고 사람들이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처럼 보여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체험으로까지 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마치 히브리어로 야라는 말은 안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안다는 것이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까지 안다는 말을 야다라고 합니다.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알기도 하지만 성령으로 믿어지고 체험해야지 그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해서 믿지만 내가 매일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입니다. 증인은 보고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보지 않은 것을 증언할 수는 없습니다. 욥도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했던 고백과 같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시 바 된 자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주님과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장, 주님의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 중심에서 기쁘게 받지만 뜻이 아니라면 우리 중심에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은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는 혼자 찾아다닐 수 있고 정확하게 자기의 집을 찾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집이 어디입니까? 저 천국, 저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까? 마을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맹인이 방황했던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열려야 세상길에서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하늘집, 천국을 정확히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했고 시편 43편 3절에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육안이 아무리 밝고 지안이 밝아도 영안이 어두우면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세상적인 자신의 시각을 철저히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밝은 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밝히 보고 올바로 행하는 신령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